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고 좀 이따가는 53장으로 옮겨가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으십시오. 이사야서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우리 같이 읽을까요?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지난주에 읽은 그 아모스서의 역사적인 배경과 같은 부분입니다. 북쪽 나라 이스라엘이 그때의 가장 강력한 나라, 그리고 그 군사가 가장 잔인했던 나라, 지금도 전쟁의 역사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여기 과거형들이 많이 쓰여져서 이때 당시에 그 이전에 쓰여졌던 걸로 그 이전의 것을 표현한 걸로 이해하기 쉬운데 히브리서 문법에 많이 그렇게 써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과거형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읽을 때에 앞으로 하실 일을 이제 기록해 놓으신 건데 그 이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셨는가? 첫 번째 눈에 띄는 것은 고통과 흑암입니다. 고통과 흑암이 이 당시 사람들이 앞으로 곧 당할 약 30-40년 후에 당할 일입니다. 고통과 흑암 가운데에. 근데 흑암이 없으리로다 하셨어요. 그리고 2절에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러니까 흑암과 빛이 대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계시며 이스라엘에 무슨 일을 하실 것이고 앞으로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실 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3절에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근데 당시에 전쟁이 흥하던 때라
그 전쟁의 즐거움을 추수하는 즐거움과 전쟁에 이겨서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때 당시의 문화로. 그 다음에 4절에는 여기 그 주어진 이미지가 멍에 채찍 막대기 안에서 고통받을 심판받을 이스라엘이 이제 그 다음에 5절에서는 그 싸우는 신과 싸우는 그 구두와 그 옷들이 사라질 것이다. 이제 평화가 올 것이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면서 6절에 악이 한 아들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좀 잘 안 어울리지 않아요? 큰 전쟁이 있을 것이고 수없이 많이 죽을 것이고 700 그리고 북쪽 나라를 침략할 아수르가 침략한 때가 550년 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550년 경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어요. 이렇게 참혹한 고통이 있을 건데 그냥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이민 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태반은 죽고 끌려가고 하는 일이 있을 것인데 이 일을 회복하시는 방편이 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 지금 그 문화에서도 그런데 이 당시는 무서운 세대예요. 소셜 세큐리티도 없고 가난한 사람 돕는 것도 없고 가난한 사람은 그저 굶어 죽을 때예요. 근데 이럴 때에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을 아기 아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아기와 아들이 무슨 일을 할까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그 아들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영어로 government예요. 그 어깨에 government가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영어가 더 쉽겠어요.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이건 어디서 많이 들으신 얘기 아니에요? 어디에서 들으시죠, 이거? 그 핸델의 할렐루야에 나오는 가사예요. 핸델의 할렐루야? 메시아, 어서 오세요. 네. 그 크리스마스 때 그 많은 교회에서 합창하잖아요. 핸델의 메시아. 우리 교회도 그거 한번 할까요? 다음 주에? 저기 이 권사님 지휘하시고 제가 베이스 할게요. 그 큰 곡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예요. 가장 클라이막스가 여기죠.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여기 한국말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영어로 Wonderful Counselor. 누가 누구를 상담하고 카운슬러가 아니라 가장 큰 지혜를 가지신 분. Mighty God, 가장 강력하신 분. Everlasting Father. 근데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이건 하나님께 쓰이는 말인데 이게 어떻게 이 아이에게 그 적용이 되고 이 아이가 와서 이분이 와서 망가진 이스라엘을 고난받은 심판받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까? 그리고 이분의 또 하나 이름이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라. 근데 그 다음 절에 좀 더 설명이 있어요. 그 정사와 그의 거버먼트와 평강이 다시 말하면 그가 다스림으로 이루어질 다스림과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영원할 것이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러니까 그 아기와 그 예수가 하는 일이
다윗의 왕좌에서 다스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러니까 이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것처럼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Prince는 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아기와 이 아들이 왕으로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의 나라를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그것으로 보존하실 것이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 정의와 공의로입니다. 이전에 우리 지난번에 읽으신 것처럼 정의와 공의가 펼치지 않으므로, 다시 말하면 율법이 수행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고난 가운데 두셨잖아요. 근데 공의와 정의를 이스라엘에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직분을 보내셨는데, 그게 제사장이고 그게 왕이고 그게 선지자였었어요. 근데 이 중에 가장 그 율법을 펼치게 하실 직분자가 왕이었었어요. 그래서 다른 걸로, 말과 방패로, 돈으로, 인맥으로 다스리지 말고 너희는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 그랬는데, 이 셋 중에 이 셋 다 망가졌는데 이 중에 가장 많이 부패하고 망가진 것이 사실 왕이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이라? 바로 그곳에 올바른 왕을 세우신다. 그의 나라를 세우고 그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보존하실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런데 그가 아기로 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분이 오시려면은 어떻게 왕이 돼요? 왕으로 오신다니까. 당시 왕의 이미지가 뭐예요? 무서운 왕이고 무자비한 왕이고 다스리는 왕인데, 그런 이미지 전혀 없이 한 아기와 한 아들이라는 거죠. 왜 아기와 아들이었을까요? 그런 거를 쭉 좀 설명해 놓으시면 우리가 성경 읽기 편할 텐데, 때때로요, 성경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보고 알아서 읽으라 그래요. 왜 하필 그 많은 이미지 중에 왕을 아기로 표현했을까요? 왕하고 아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아기는 뭐예요? 새 생명일지는 몰라도 힘 없음의 상징이죠. 그죠? 가장 힘 없는 것의 상징이고, 천진난만할진 몰라도 능력이 없음의 상징 아닙니까? 누구에게 의존해야 하잖아요. 자기 자신의 생명조차. 어쩌면은 죽음 이후의 생명이지 않을까요? 심판받은 후에 새로운 시작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기 왕으로 오셔서 공의와 평강을 이루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일을 아기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53장으로 가십시다. 53장 1절. 자, 이것도 우리 교독하십시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구에게 믿었느냐? 아니,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이것도 같은 배경에서 나온 기록입니다. 여기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하실 일을 똑같이 적어 놓으신 건데, 여기에 이미지는 2절에 있는 것처럼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그랬어요.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이런 존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배경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그 52장 13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에게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여기는 종의 이미지예요. 어린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는 금방 죽어요. 그리고 여기는 마른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이미지가 종이에요. 근데 이게 또 어울리지 않는 게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것도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누가 종을 들어서 존귀하게 받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종은 신분이 낮은 종은 아닌 거죠. 보냄을 받은 상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 자기 뜻대로 무슨 일을 하지 아니하고 보냄을 준, 보내신 분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하는 의미에서 그 종인 것을 이제 나중에 다른 성경 구절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고운 모양 당연히 없죠.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사람들의 고난을 많이 아는 자라.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5절,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분이 누구일까요? 누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 당시에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거 우리 1년 중에 어느 때 읽는 구절이에요? 부활절 직전에 읽죠? 고난주간에. 그죠? 그래서 여기에 예수라는 기록이 없어요. 이건 예수님 모시기 몇백 년 전이에요. 근데 이 고난을 지나고 예수님 모시고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예수가 태어나셔서 이분이 메시아다 알아본 사람이 이스라엘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바울 서신에 가니까 이분이 메시아인 거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아는 거.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전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던 메시아다. 그 구세주를 니네들이 잡아 죽였다. 이제 얘기가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데, 이때 당시에 이걸 보면 글쎄 이분이 누구였을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사건을 지나고 예수님 사건을 해석해 나온 주로 바울 서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많이 알아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당시에는 이것이 분명하지 않은 거죠. 여기에 메시아란 말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겠다고 하는 일의 이미지가 왕인데 왕을 아기로 표현하셨고, 또 다른 곳에서는 종으로 하시겠다 그랬는데 이게 신분 낮은 종이 아니라 이게 또 위대한 종이에요. 큰 일을 하는 종이란 말이죠. 근데 큰 일을 하는 종인데 어떻게 해서 큰 일을 하시느냐? 고난을 당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시작으로 우리 입장에서 이거를 이제 해석해보고 우리 입장에 적용을 해본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심판을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했는가, 이렇게 이제 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무섭고 무자비하게 심판을 하셨어야 했는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은 예수님 지나고 신약 성경에 사는,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구약을 잘 안 읽으려고 그러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약의 하나님, 율법을 강요하는 하나님, 그리고 율법을 안 지킬 때에 무자비하게 심판하는 하나님, 신약에 이르러서는 자기 아들조차 아끼지 않고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고, 먼저 것본과는 구약의 하나님보다는 신약의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 우리의 친구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친근하고 편하고 설교하기 쉽고 듣기 쉽고 따라 살기 쉬우니까 신약의 하나님을 많이 이제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할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아무 대가 없이 우리가 어떤 공로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다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의 종교다 그래요. 맞아요. 근데 쓴 약을 위에다, 이제 쓴 약이 먹기 힘드니까 위에다가 코팅해 놓잖아요. 달게. 이게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입에 넘어갈 때에는 단 것만 느껴지는데 실제로 우리의 위 속에 들어가서 작용할 때에는 그 쓴 게 작용을 하는 거지요. 그 알약 전체로. 우리가 어쩌면은 그 단 것에, 그 쓴 알약을 싸고 있는 단 것에만 익숙해 있어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어야 했을 이유,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해야 했을 이유. 근데 우리는 그 고통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통해서 어쩌면 편하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역사하셨느냐? 그 진짜로 찝어서 물으면은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불공평하게, unfair하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은 죽고 고통당했는데 실제로 불순종했을 때에, 근데
우리는 불순종하지 않고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우리의 가치가 있어서 우리는 고통 안 당하고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냐 그 얘기예요. 그 말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운 고통 고난에 두시고 우리는 물론 예수 때문에 그래요. 예수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대하신 이유는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사람보다 잘 믿고 잘 순종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참 곤란해져요. 성경 전체가. 지난주에 잠시 본 것처럼 사람들이 하는 거는 대부분 그 사람들이 사는 당시에 우리 사는 순간순간에 하는 게 최선이에요. 지금 잘 준비해서 잘 알아서 잘 믿고 내년 되면은 후년 되면은 나이가 들고 좀 인내심이 많아지고 좀 지혜로워지고 좀 사람이 누그러지고 사람들이 친절해지고 하면은 내가 좀 나아지겠지. 뭐 나아지는 것도 있겠죠. 근데 지금 내가 하는 게 최선이에요. 우리 과거에 5년 전에 내다봤던 날이 오늘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자기들이 잘하는 줄 알았어요. 물론 양심의 가책이 있고 잘못하는 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으로서 자기들의 종교를 잘 유지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을 그것만 해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말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요거를 해드리면 교회에 나가주고 내가 하는 거 해주고 뭐 해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이해해 주시겠지 하는 걸로 알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종교적인 심성은 비슷해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노하신 거예요. 너희들 마음에 너희들이 종교심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종교의식은 할지 몰라도 온 나라가 종교 문화는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너희 마음에 내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요거를 내가 말한 대로 어기지 말고 바꾸지 말고 정확하게 하게 하라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라에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을 주셨는지 목적과 그 목표를 보아라 그 말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와 마음과 그 목적은 보지 않고 그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거는 잘했는데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 하나님의 마음 자체가 내 마음에 없다 그 말이죠. 이제 이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종교적인 위선이에요. 이게 가장 큰 죄인데 이게 사람 눈에 잘 보이지 않고 그거 말하기 힘들어하고 그거 말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하는 거 뭐예요? 종교적인 의식이고 종교적인 모임이고 종교적인 문화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 니네 예배 의식 싫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 일을 왜 그때는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시고 수백 년을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나라들의 압제에 두셨다가 이제 예수 오시게 하셨느냐. 그리고 예수 이후에 우리는 이러한 고통은 안 당해도 우리는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두 가지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고난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율법을 안 지킨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것의 그런 죄악과 불순종을 그냥 지나가실 수는 없으세요. 하나님이 그냥 애따이 놈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해놓고 분노하시고 볼때기를 한번 치시고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 하실 수 없다 그 말이지요. 본인이 못 그러셔서가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시는데 그게 타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볼 거는 그 불순종에 대한 죄악에 대한 고난과 심판 없이 용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용서하셔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셔야 하는 존재로 이해하기 쉬워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이 만든 기독교예요.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그럼 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느냐? 과거의 이스라엘에 그저께 무자비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이 그 고통을 예수께 짊어지게 하셨다는 게 신약의 메시지예요. 다시 한번 첫 번째 포인트는 불순종과 율법을 지키지 않은 불순종과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하지 않은 죄는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걸 직접 당하게 하셨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서 그분에게 메시아에게 그 모든 고난과 심판을 당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온 이스라엘 우리에게는 그 예수와 연합함으로 그 마치 우리에게 그 고난이 주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치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 여기 아까 읽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간고를 겪었고 우리의 질고를 알고 징벌을 당한 것, 우리의 허물 때문,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까지는 거기에 이스라엘에 담당시키셨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에 담당시켜서 될 일이 아니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종교는 기독교 종교는 사람이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지키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제대로 담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한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게 구약 전체의 책인 거지요. 사람으로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께 담당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구원 계획에 있으셨던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게 보이지 않았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 일을 다 겪은 것을 보는 우리에게는 첫 번째 포인트는 그냥 지나가는 불순종은 없고 그냥 넘어가는 죄는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당하고 죽었어야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런 것처럼. 그런데 내가 아무리 10번 죽는다고 한 번 죄 짓고 한 번 죽고 한 번 불순종하고 한 번 죽는다고 수천 번 죽어도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 이전에 있던 구원 방법 치워버리시고 애따 그냥 믿기만 해라 그럼 내가 구원시켜 줄게가 아니라 그 죄값을 치르고서야 우리가 구원되는 건데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 예수에게 맡기신 건데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기록이 오늘 읽은 53장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예수가 왜 오셨는가를 아는 것은 기독교 복음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해요. 예수가 왜 오셨을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되게 알아요. 근데 정말 오셨어야 됐을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를 우리 마음속에 깨닫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흑암이 지나고서야 큰 빛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 개인에게도 흑암의 경험이 있어야, 고통의 경험이 있어야 그 다음에 빛을 아는 거지요. 껌껌한 데 있어 봤던 고통을 모르는 사람이 늘 자유롭게 풍요롭게 원하는 대로 다 살던 사람이 자유의 느낌을 알 수 없을 것이고, 죽는 데까지 고통을 겪어보고 억압돼 본 사람이 고통에서 억압에서 풀려난 자유로움을 아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흑암의 경험을 경험해 본 사람이 흑암 아래에 있었던, 어두움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그래서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해하듯이 우리도 그런 경험을 간접으로나마 구약을 읽어가면서 할 수 있어진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구약에 써 있는 게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을 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거 물론 경제적인 가난함, 물질적인 가난함 포함되죠. 그리고 대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억압된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필요로 해요. 그게 마음이 가난하건 또는 양심의 가책으로 가난하건 또는 물질적으로 가난하건 가난해 본 사람이 그 해방의 고통을 필요로 하는 거지요.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예수님 모시는 건데,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렇게 여기에 약속되어 있는 오실 메시아, 여기 우리 읽은 것처럼 이제 우리 읽은 지금 이 두 구절이 가장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메시아라는 말도 없고 한 악이라 그랬고 한 아들이라 그랬고 한 왕이라 그랬고 한 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에는 어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도 근데 예수님 마침 기록이 아기로 태어나네요. 그죠? 근데 그 아기가 메시아인 줄 사람들이 알았겠어요? 당연히 모르지요. 아무도 몰랐지요.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고, 그죠? 제사장들 다 자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 다 자고 있었지요. 근데 누가 거기 와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오고 목동들이 와요. 근데 이 사람들 말을 당시 사람들이 믿을만해요? 믿을만한 증인들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외국인들 말을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어요? 목동들은 천한 사람들이에요. 도둑놈이 많아요. 누가 그 사람들을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구약에도 불분명하게 하는데 메시지는 분명한데 이게 누군지는 불분명해요. 예수님 태어나셨는데 그 아기가 그냥 수없이 많은 태어나는 아기 중에 하나예요.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잘 안 보여요. 일반 상식으로 일반 사회의 지혜로운 눈으로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분은 종이고 이분은 연한 순이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로 안 보이기도 하지만 또한 폭삭 망하고 나서야 그 다음에 회복하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기회를 주신다. 그 왜 폭삭 망하게 하신 다음에 12지파 가운데요 1.5만 돌아와요. 돌아오고 나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오니까 다 망한 거예요. 성벽은 다 무너지고 자기 나라도 없어지고 종교도 없어지고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이런 상황이 그때부터 몇 년이 이어져요? 500년이 이어져요. 그럼 이렇게 하시는 일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500년 역사를 누가 꿰뚫어 봐요? 다행히 우리는 신약서격에 신약시대에 사니까 성경이 설명해 준 것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오신 이유를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는, 그래서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되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누가복음 읽을 거거든요. 누가복음 하면은 1장에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2장에 예수님 태어나신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오실 때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한번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시죠.